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을 시작할 때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1년 내내 우리 사회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금년의 사자성어가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을 지닌 도량팔호를 선정했습니다. 아마도 탄핵과 그 이후의 여야 정치권 모두가 보여준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이렇게 도량팔호하는 무리들 때문에 대부분의 죄 없는 국민들은 혼돈과 실망을 당하고 분노에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막연한 분노심으로 한 해를 마감하기에는 이 시기가 너무 긴박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온 대한민국이며 어떻게 우리가 세계 굴지의 국가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주춤거리면서 후퇴하는 부끄러움을 세계 앞에 노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호질기어이라는 말이 2008년의 사자성어였습니다. 병이 심각한데도 의사에게 보이기를 꺼려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의 병폐를 적극적으로 고치려 하지 않는 게으른 세태를 향한 지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적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지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데 개선을 향한 우리 의지가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런 여러 복잡한 생각이 많은 상황에서 연말을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는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 희망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각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대마다 처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처방과 신앙적인 해법은 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의 경제생활을 마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군사와 더불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대상으로 나를 축복하소서라며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골절되기까지 간곡하게 기도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기어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는 새 출발을 했고 그의 가는 길이 형통했습니다. 그의 운명을 뒤집은 열쇠는 자기 반성과 회개 그리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기에서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의 영웅 요셉의 소망 넘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 노예가 되어 왔습니다. 30세 총리가 되었고 국가적 위기였던 7년 대환란을 극복하고 애굽을 전 아프리카 대륙의 맹주가 되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고 그 후에 80년을 권력의 정상에 머물면서 나라를 지도했고 가족들을 보살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를 거행한 것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요셉이 그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했으니 4대의 손을 보기까지 영화로운 삶을 살면서 흠없는 공직자의 길을 걸었고 가족들 모두를 보살폈습니다. 그 형제들은 한때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전긍긍했지만 요셉의 관용과 신앙적 결단으로 화목한 가문을 이룩했고 애굽에서의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요셉도 110세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의 길고 파란만장했던 삶도 드디어 종말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평범한 죽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의 삶에 반드시 끝이 있음을 직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보편적이며 또 불가역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종말과 그 종말의 너무나 평범한 보편성 걸 잘 이해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다윗이 지적해 준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 후에는 이 세상 삶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이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12장에서 24장까지 13장에 걸쳐 기록된 것보다 분량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가 끼친 민족 역사 내에서의 공로, 그가 보여준 신앙의 실천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 등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그 요셉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우리 조상들이 모두 결별되고 피 흘리는 복수로 모두 멸족할 위기에 처했을 때 요셉 조상의 탁월한 결정과 배려로 이렇게 번영하고 결속된 강대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말씀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 관련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람이 3번의 심판을 사후에 받는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주변과 역사의 심판입니다. 역사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하여 냉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평가의 기준은 시대 정신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주로 정직, 성실, 용기, 희생 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면 최근에 이르러서는 창의력, 도전정신, 정의로움, 공공성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시대의 강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삶이든 그 시대 정신이 가지는 기준에 따라서 냉혹하게 평가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자기 양심의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혹 역사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양심은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하는 삶의 내용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양심의 판단 앞에 떳떳하고 정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양심도 너무나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 가치나 자기 신념을 배반하고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애의 말미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신념과 가치에 따라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두려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하셨고 14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라는 용어가
구약에서 118회, 신약에 89회가 사용된 것을 보면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에게 닥쳐올 미래사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죄 지은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도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의의 멸류관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살아남은 날들을 성실과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죽음이 종말로 다가온다는 점을 가르쳐 주시고 그날에 당당하도록 이 세상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이란 사람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의 장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장구했고 엄숙했으며 신앙과 성숙한 인격으로 한 시대를 감동시켰고 탁월한 정치적 행정적 능력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냈던 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마지막이 와 죽었습니다. 세상은 죽은 자에 대하여 냉정합니다. 바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 했습니다. 애굽 특유의 장례법인 미라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파란만장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한 위인의 마지막에 이렇게 미라가 되었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허물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덕원의 구절이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엄숙한 선포로 장엄하게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화려한 내용으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사람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라고 하는 쓸쓸하고 허무한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처음은 화려하고 장엄하고 온 천지의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모습으로 시작됐는데 마지막은 그의 죽음과 미라됨을 알려주는 허전한 이야기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모두가 다 무로 돌아가는 허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 본인 자신은 실망이나 허무한 생각보다는 소망에 가득 찬 모습을 마지막 말로 남깁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조선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는 그의 동족이 반드시 곧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날에는 비록 유골이 되었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땅에 묻히기를 소원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자기 삶을 마감했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했던 그의 일생에 비교하면 죽음이 초라하고 허무해 보이지만 그러나 민족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견고한 소망 가운데 잠든 것을 생각하면 허무한 생각보다는 현재의 삶을 축복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이런 소망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에서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벅찬 마음으로 지켜보며
소망 중에 자기 삶을 마쳤습니다. 선지자들도 이 소망을 제시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가올 재앙을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포로되어 끌려가는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로 애통했던 예레미야도 말씀의 마지막은 항상 소망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사막의 강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는 화려한 미래를 제시했고, 예레미야는 끌려가지만 70년 지나면 돌아와 나라를 재건케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믿고 이스라엘은 암울한 시기를 극복하며 견디어 승리했습니다. 사도들도 당시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소망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 8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23절에는 복음의 소망을, 27절에는 영광의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사 산 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했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이 현실의 모질고 고통스러운 삶의 여건 속에 신음하듯 살아갔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산소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마감하고 미라로 변해버린 요셉이지만 그의 죽음이 절망적이거나 허무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지닌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은 모든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위암으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 참석을 포기하고 아버지 임종을 지키겠다는 아들에게 아버지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이니 가서 안수식에 참여하여 성직 받으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낸 다음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 안수 받았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초인적인 의지로 기다렸습니다. 아들로부터 아버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곧 집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해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다음 곧바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소망은 사람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모든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내일에 대한 꿈이 있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는 희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생각보다 못한 국가적 성적표를 들고 한 해를 마감해도 소망 있는 사람은 위대한 내일을 창조할 수 있고, 시련으로 점철된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도 사막에 강이 흐르는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운 현실로 연말을 맞이합니다. 그는 다시 소망의 설계를 가슴에 품으십시다. 주님 안에 주시는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꿈꾸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은 소망을 가지려고 했을 때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세상의 논리를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망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에게 동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직 목적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가십니까? 예,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에 근원되기 위해서 갑니다. 그 말을 주변 사람 몇 사람이나 이해했고 찬성했겠습니까?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나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몇 사람이나 지지하고 공감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이해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민족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국에서 지금 그들 모두가 환영받고 보호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척박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또 민족 단위의 거대한 이주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은 이렇게 비현실적이며 가능해 보이지 않는 허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기에 이르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37장 보시면 그는 형제들에게 그가 꾼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디다. 9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그는 이 꿈에 따라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날이 올 것으로 간직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복을 그 가정이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들이 후대의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작 단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장 성경을 넘기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6개월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다가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자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산을 내려갔던 것처럼 요셉은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 소소한 일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될 것도 믿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믿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길한 지표들이 우리의 내년을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한 걱정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십니다. 우리의 무정부 상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근심합니다. 경제적 혼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하여 걱정과 비판,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적 인식을 낙관적 의지로 이겨낸 것이 역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술적 계산으로는 반드시 비관적이지만 낙관적인 강력한 의지가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낙관주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넘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가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맞이하는 연말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모든 것이 떠나도 하나님 함께 계실 것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을 간직하는 그 소망을 굳건히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과 자비가 떠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면서 민족 역사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한 가족 단위의 역사에서 민족 단위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없는 애굽에서 이 히브리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척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갑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